24강 24번째 시간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교단에서 나온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킹덤 스토리라는 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킹덤 스토리라는 교재가 우리 교단에서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킹덤 스토리라는 교재로 쭉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어른들용 교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킹덤 스토리를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이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1-1이 끝나는, 그러니까 1-1 책이 한 권 있는데 1-1이 끝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단권을 우리가 뗐습니다. 오늘 최단권 떼는데 사실 뭐 내용상을 보게 되면 이제 진도는 그렇게 나가지만 제목도 그 교재에 있는 제목 그대로 쓰지만 제가 또 그냥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그걸 그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좀 티가 납니까? 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막 찾아보기도 하고 자료도 많이 이제 찾아보기도, 이거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뭐 킹덤 스토리 책을 찾아봐도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킹덤 스토리 1-1권의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아직 민수기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민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거의 이제 민수기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말씀은 민수기 23장 19,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누가 한 말일까요? 퀴즈. 시작하자마자 퀴즈. 누가 한 말일까요? 예, 발람. 하나 딱 가져왔는데. 예, 발람이 한 말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이제 지시를 받고, 이제 발람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발람은 저주하지 않고 자꾸 축복을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입니다. 자꾸 네가 저주하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할 것을 받았는데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이 발람 선지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그 내용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서 민수기의 그 마지막 부분에 좀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압 왕 발락이 있는데, 이 발락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 빠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안에서 들어가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눈이 부셔가지고 특별한 걸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걸로 좀 폼나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죠? 요 밑에 이 에돔으로 와야 되는데, 에돔은 못 어디 갔다? 밑에 갑자기 이 불 보이십니까?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회로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이제 노뱀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에돔이고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해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이 강을 우리가 요단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전쟁. 두 왕과 전쟁을 하는데 누가 전쟁할까요? 아모리 시온 왕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시온 왕과 바산 왕은 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에 많이 퍼져 살았어요. 그 아모리 족속이 여기에도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고, 요 건너편 요단강 서쪽 편에도 아모리 족속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쫓아내야 될 민족이 있다 그래서 7개 민족을 말씀하시잖아요. 뭐 기르가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이것들은 거기 내버려 두지 뭐 다 쫓아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길에 누가 있냐면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 세 민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죠? 왜냐하면 요건 쉽게 말하면 누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죠? 직접 혈통은 아니지만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예, 롯. 아니죠. 롯 맞죠? 그죠? 예, 롯과 헷갈리는데 롯의 이 두 자녀가 암몬과 모압의 이제 조상입니다. 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딸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게 암몬 족속이 되고 모압 족속이 되고 이렇게 되고 에돔은 이제 누구와 형제입니까? 야곱과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안에 이제 걸쳐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하고는 쉽게 말하면 전쟁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것들만큼은 어떻게 해요? 요것들은 이제 쫓아내야 되는 민족이에요. 아모리족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아모리, 시온, 북쪽에 있는 바사나 옥.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를 이깁니다. 이 시온왕과 옥을 다 이제 죽여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 두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왜 이 모압왕 발락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왕이 이 지역은 원래 누구 땅이었을까요? 이 지역은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 그 모압 땅인데 누가 뺏은 거예요? 아모리랑 시온이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쉽게 말하면 아모리랑 시온왕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이 땅을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있어서 이 시온왕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두려움의 존재.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압이 섬기는 신을 뭐라고 그러죠? 모압이 섬기는 신. 상식적으로 모압이 섬기는 신 그모스를 섬깁니다. 모압은 그모스를 섬기는데 나중에 보면 무슨 사건이냐면 바알 보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보올에 있는 바알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모압이 그모스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모압이 왜 자기들 신인 그모스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을까? 그건 다 이 시온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 우리 왕 그모스도 이 시온왕을 이길 수는 없구나. 우리의 왕, 우리의 신인 그모스도 이 시온왕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모스를 버리고 누구를 택했다? 바알을 택했다는 거죠. 강한 민족의 신이 짱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이 이 바알로 신을 바꿀 정도로 지금 이 아모리왕 시온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조금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왕뿐만 아니라 바사나 옥까지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그 두려움이 그렇게 오고 두려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었던 이 시온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제압했다면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자? 주수를 쓰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수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주수를 쓰기 위해서 불렀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발람.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뭐 성경에는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이 발람의 이 정체가 과연 뭘까? 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이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발람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이제 발람을 이제 조각으로 이제 아마 르네상스 시대 때 어떤 조각가가 이걸 이제 조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뭔 것 같습니까, 요거? 아,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이게 뭔가 좀 이 뭔지 좀 보이십니까? 여기 코, 그죠? 요 눈, 이게 뭐 것 같아요, 이거? 강아지.
여러분 발람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뭡니까? 낙이. 낙이. 지금 낙이를 지금 이 손가락으로 이게 손가락이죠? 하나는 입에 가 있고 하나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눈이 눈, 여기 코고, 여기 낙이 입이고. 대충 보이십니까? 여기 눈, 코, 입, 손가락이 여기 눈에 하나 있고 두 개, 요 나머지 두 개는 입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이의 눈과 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가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왜 이 조합하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낙이와 이 발람과의 아주 얽힌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주 이 성경에서 정말 신기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람과 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모압 그 발람이 이제 귀족들을 보내서 청하잖아요. 좀 와달라,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왔을 때는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같이 가지 마라. 그 저주할 민족이 아니다. 한 번에 갈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또 보냅니다. 더 이제 이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청합니다. 제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우리가 뭐든지 다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두 번째 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너 기다려봐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그럼 물어봐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감 잡으신 거죠. 이놈이 가려고 하는 이유를 안 거예요. 가긴 가되 내가 할 말만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출발합니다. 이 그 모압 사신들과 출발하는데 이제 나귀를 타고 가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그 밭으로 탁 빠져버린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막 이제 나귀를 때리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길이 좁은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이 나귀가 또 이제 안 가고 이제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발람의 다리가 이제 타고 있으니까 담벼락에 부딪히면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끊기겠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경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발람이 또 나귀를 때립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는 오도가도마다 한 길 이렇게 어디 앞뒤로도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되는 그 길이 딱 왔을 때 나귀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몽둥이를 지팡이 가지고 이제 막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열렸다? 나귀의 입이 열렸어. 나를 왜 때리려고 하느냐?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 명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막 항변하는. 그러니까 뭐 발람 화가 났죠. 왜 이 길 가는데 이렇게 세 번이나 나를 방해하느냐? 근데 이제 또 뭐가 열린 겁니까? 발람의 눈이 열리면서 그게 누가 있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나귀가 막지 않았으면 발람은 이제 죽은 목숨이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나귀는 봤어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딱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나 안 가려고 그렇게 발악을 한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발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상황 속에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입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의 뭐를 가리고 있습니까? 눈과 입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이 조각. 이 조각가 아주 이 풍자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이제 발람인데,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발람은 굉장히 이제 의문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은 선지자냐 아니면 점술가냐, 이 신학자마다 나누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도중에 재물 때문에 타락한 선지자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사람은 이교도 점술가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이 더 좀 맞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제가 요걸 쭉 준비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발람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이 발람은 국제적 명성이 자자한 복술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이 모압왕 발락왕이 둘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이 모압왕 발락왕이 쉽게 말하면 저기 부돌에 있는 발람을 초청을 하는데
이제 복수를 얘기하면 복채죠, 복채를 가지고 모압의 귀족들이 이제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쭉 모압 표기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있거든요. 모압 평지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곧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는 요단강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발락이 이제 이 모압 귀족을 청해서 부돌까지 이제 사실 보내는 이 거리가 600km, 600km. 하루 이틀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먼 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사해고 여기가 이제 호수고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부돌이 부돌. 그럼 여기는 뭐냐면 유프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 여기가 바벨론이고 여기가 갈대아우고 저 빨간 거 보이시죠? 예, 여기 갈대아우고 여기가 바벨론이고 여기가 아마 이제 하란 지역. 이거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아우에 살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어디에서 활약한 사람? 여기에서 활약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을 여기서 초대한다는 거는 그냥 뭐 아무런 그게 없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국제적인 명성이 잦아있던 복술가다.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던 그런 복술가가 바로 이 발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부돌이라는 지역을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아주 굉장하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주술가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강 지역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우상을 제작하는 업이, 우상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신들이 막 섞여 있는 곳이거든요. 문명의 중심이니까 온갖 신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전설에 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베라잖아요. 베라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제작하는 우상 제조업자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강가에 있는 이 도시나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주술적인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특별히 이 발람은 꽤 인기가 있고 이름이 여기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점술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는 뭐냐? 발람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선지자 외에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이 발람은 이방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성경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들이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알고 보면 이 발람은 하나님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증거들이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소를 이제 발굴했는데 그게 이제 데어알라라는 요 지역입니다. 요게 이제 신전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 이렇게 복원을 해보니까 이 벽에다가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면에 이제 쉽게 말하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쉽게 말하면 그때 발굴된 석고판 같은 거, 석고판 같은 거예요. 붉은색으로 된 석고판. 요거 까만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글자다, 글자. 요걸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해서 이제 글자를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발람, 부올의 아들, 신적인 시여다. 그러니까 성견자다. 그러니까 미리 앞에 걸 내보는 사람이 이렇게 거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발람이 수많은 신들과 접촉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 쉽게 말하면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세상을 뒤엎어버릴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해 줬냐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신들에 대한 전문가. 온갖 신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하고
그 중에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도 그가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아니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도구로 쓰였다. 그것이 이제 발람의 의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발람은 쉽게 말해 물질을 탐하다 망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물질을 탐하다가 망한 종교인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제 신약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발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요.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로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치는 용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제 시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다.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쓰지만 나중에 이제 구약의 평가는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려갔으며 고라의 폐허를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쉽게 말하면 어떤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지적하는데 누구의 예를 가지고 오냐니까 발람의 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예를 가지고 올 때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는 거죠. 밑에도 보면 삭스를 위하여 어그러질로 갔다. 쉽게 말하면 재물을 위해서 어떤 돈이나 대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발람의 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에 대한 생각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망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습니다. 칼날에 죽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과정도 알고 보면 그게 탐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요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이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요 마지막 요 부분은 실제로 우리 민수기 마지막 22장에서 나오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발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선지자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람은 뭐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주해야 될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3번이나. 발람이 그냥 막 그렇게 좀 저주를 내려달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람이 저주를 하죠. 여러분, 발람이 사실은 저주를 하면 뭘 받습니까? 그냥 공짜로 저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받는 게 있으니까 저주할 거 아니에요. 그 먼 거리 와서 저주를 하면 뭐든지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해줬는데 너희들이 대신 나한테 돈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이 결국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바알볼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은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쉽게 말하면 음모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다. 비록 내가 저주를 못해주고 축복해주고 가지만, 그러니까 3번 이렇게 이제 축복해주고 이제 발람은 떠나거든요. 떠나면서 이제 떠나는 때 뒤에 보면 이 발락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는 거예요. 내가 저주는 못하고 가지만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내가 방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바알볼 그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어요. 거기서.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저주해서 돈 두둑이 받아갈 수 있는데 다 틀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마지막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주면서
그 대가를 얼마나 제공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제 요 발람이 그런 어떤 이제 물질을 탐하다가 망한 그런 케이스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발람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어떤 그 통로로 쓰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는 복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 이방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저주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조차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그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 이제 축복을 하고, 세 번 축복을 하고, 발람이 세 번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데 대신 축복을 하고, 이제 발락이 이제 그냥 됐다, 이제 가라. 발락이 이거 저주하라고 내려왔는데 자꾸 축복하니까 열받지 않으니까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발람이 그냥 안 가고 마지막 예언을 하고 갑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2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여기 한 별과 한 규는 누구를 말할까요? 가깝게는 여기 답이 여기 항상 문제 주변에는 답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다윗. 가깝게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는 뭡니까? 규. 지팡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답을 미리 말합니다. 한 규는 뭐 옛날에는 홀. 옛날 번역에는 홀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새는 규나 어렵게는 한 가지인데, 시간 왕이들은 뭐예요? 지팡이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한 별과 한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 말은 누가냐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나올 거예요. 미리 다윗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제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거짓골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 그걸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옆에 이건 뭘까요? 이게 뭐죠? 이스라엘 국기.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로 쓰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국기 요 가운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다윗의 별, 육각형으로 된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왔다. 그 별은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국기에는 이 다윗의 별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가까이 보면 한 별이 다윗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면서 어디까지 바라보신 겁니까? 예수님까지. 그 한 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타나게 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만 보는 겁니까? 여기까지만 보는 거지.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다윗의 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윗의 별이 아니라 뭘 붙들어야 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윗의 별을 붙들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의 도구인데,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속을 많이 새겼을까, 그죠? 계속 거듭되는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그런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저 땅에 들어가서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저주하려고 하는 한 모압 왕의 시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욥이 자꾸 이제 욥기의 내용이 이제 오버랩이 돼요. 그러면 욥기에 보면 이제 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를 합니다. 욥이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 잘생기겠습니까? 모든 거 다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가?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모른다? 욥은 몰라요. 욥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라요. 욥은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교육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욥기 안에 또 다른 한 장면이 나오는데 욥은 전혀 모르는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욥기의 전체를 쉽게 말하면 이끌어가는 내용이잖아요. 한번 욥의 신앙이 무엇인지 사탄이 그를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요. 그 내용이 이제 욥기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도 강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발락이니 발람이 이러면서 막 그냥 발락이 무서워가지고 또 헷갈린다. 발락이 무서워가지고 발람을 청해가지고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주를 고사하고 축복을 해주고 또 이 발람이라는 이 친구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려고 하다가 나귀한테 그냥 온갖 수모를 당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흥미진진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누군 모른다? 누구는 몰라요? 이스라엘은 몰라요. 이스라엘은 평지에서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지금 꿈에도 지금 어떤 한 모압의 어떤 한 왕이 어떤 선지자 같은 거 하나 데려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했다가 축복을 하고 전혀 몰라요. 마치 욥기 안에 욥과 하나님의 대화를 욥이 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벌이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막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서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건이 바로 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떤 거예요?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쌩고생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쟤들만 들어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시고하고 이럴 지금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이상한 한 사람을 이 선지자를 이 에피소드 안에 싹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저주한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속썩이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도 너는 나의 선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약속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고 이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 신약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을 다 해주잖아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이제 흥미로운 관점에서 이 발람과 이스라엘 전체적인 사건을 한번 이제 쭉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노라는 관점에서 분노의 사이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노가 계속 여기 분노가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 분노는 누구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예요. 누구를 향한? 발람을 향한 분노예요. 발람에게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네가 저주할 백성이 아닌데 왜 가려고 했느냐.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까지 동원해가면서 나귀 사건을 보여주면서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람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누가 분노합니까? 발람이 분노하는 이제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막 가는 길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제 발람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발람의 분노 다음에 뭐가 분노합니까? 발락의 분노. 왜 발락은 왜 분노했을까요? 저주하라 그러는데 계속 축복을 하니까 이 발락이 이제 화가 나. 그래서 이 발람에게 화를 내면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각자의 길을 가죠. 그래서 발람은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여기 바알볼 사건, 바알볼.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모압 여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어떤 여자들? 야식꾸리한 여자들 있잖아요. 가면 확 이렇게 막 할 만한 여자들을 선발해가지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사귀게 한 다음에 야 우리 축제가 있냐 같이 안 가볼래?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기들이 숨기는 그 바알을 숨기는 바알볼, 그러니까 볼에 있는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알 그 숨기는 축제에 이제 싹 데려.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막 음행도 하고 음행과 더불어 뭐도 하는 거예요?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같이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 계책을 누가 줬다? 발람이 줬다. 발람이 줬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모르지냐면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들은 망한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아요, 발람이. 그러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 숭배하기만 하면 저주하지 않아도 뭐 저주까지 안 하고 그 백성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준 계책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쓴 게 뭐냐면 미인계를 썼다는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 예쁜 여자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꼬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분노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누구에게? 이스라엘이 또 분노하시는 거죠. 분노하시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가담한 사람을 다 매달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나고 이스라엘은 지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시글이라는 이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골수베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시므리는 쉽게 말하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리가 골수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골수비는 미디안 족속. 여러분 모압하고 미디안은 지금 한 통속이에요, 그죠? 모압과 미디안은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이 수르라는 족장의 딸이 골수비예요. 그러니까 둘이 쉽게 말하면 눈 맞아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리가 겁도 없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이 골수비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막 하나님은 지금 가담한 사람은 다 목에 매달아 죽이라 막 난리죠. 그래서 연병이 막 24,000명이 연병 때문에 죽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 이 둘이 이렇게 찔레찔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누가 분노한 거예요? 비느하스가 이제 열받은 거죠. 아론의 아들 중에 한 명, 비느하스가 열받아가지고 창으로 이 두 쉽게 말 연놈이라고 그러죠. 연놈. 연놈이라고 그러죠. 그냥 창으로 팍 어떻게 죽였는지 한 번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배를 어쨌든 배를 관통해서 죽였다. 그게 죽고 난 다음 탁 죽자마자 신기하게 연병이 싹 사라졌어요.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이 납니다. 비느하스의 분노. 열받은 거예요. 비느하스. 열받아서 이 금맹자를 죽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26장에 보면 2차 인구조사. 이 2차 인구조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발람과 이스라엘 바알볼스가 한번 계시록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왜 발람의 아이디어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는 거죠.
발락에게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면 이 방법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준. 그래서 우상의 쟁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게 버가모 교회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 중에 이 발람처럼 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바알볼 사건은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뭔가 이렇게 계책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거기 민수기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며 또 보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노란색 이 수루가 누구의 아빠? 아까 말한 그 고스비의 아빠. 시므리하고 이렇게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그냥 세트로 창에 찔려 죽은 이 수루, 그 고스비의 아빠가 수루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발람도 그때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보면 이 발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했어요. 거기에 선지라고 얘기 안 해요. 점술가라고 얘기해요. 보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발람의 사건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 한 개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이제 레위기는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는 쉽게 말해 넘버스라고 해서 이제 숫자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책인데,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이제 두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1차 때는 모세와 아론이, 2차 때는 모세와 엘레아살이고 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고, 개수시기는 요 1차 때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고 2차 때는 출애굽 제40년.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개수 장소, 이 숫자를 센 장소는 1차 때는 시내 광야에서 됐고 2차 때는 모압 평지에서 됐습니다. 개수했던 목적은 뭐 군사 편제와 2차도 군사 편제하지만 쉽게 말해 기업 분배를 위한 기초조사, 인구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숫자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때도 60만 뭐 얼마, 2차 때도 60만 얼마, 한 1820명이 줄었어요. 근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는 숫자지만, 근데 요게 중요해요. 요게 59,300명이었던 이 시몬 지파가 몇 명이 됐습니까? 22,200명, 마이너스 37,100명. 다른 지파는 뭐 기껏 해봐야 뭐 5,000명, 8,000명 줄고, 많이 늘은 거는 25,000명씩 늘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만 37,100명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아까 시므리가 누구의 지도자? 시몬 지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볼 사건에 많은 가담자가 있었던 지파가 어디였다? 시몬 지파. 지도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 나왔던 그 범죄 때문에 거의 37,000명이 줄어드는 그런 일들인데, 24,000명이 죽었을 때 그 중에 누가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몬 지파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바알볼 사건이 이 전체 인구수에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켰던 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발람 스토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법은 절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은 늘 우리의 삶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음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또다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면 우리도 그분 앞에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조심할 수,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삶이